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기적들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종의 영광은 모두 가려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북한 농촌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작은 함흥의 작은 마을에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어릴 적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소년은 멀건 시래기 죽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배고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산과 들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풀을 뜯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의 할머니가 먼저 영양실조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삼촌도 굶주린 채로 힘들게 견디다가 끝내 세상을 떠납니다. 소년도 뼈만 앙상한 채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이 중국으로 가서 쌀 한 배낭이라도 메고 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소년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외삼촌을 믿고 외삼촌을 따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기차를 타고 며칠을 달려 함경북도 원성에 있는 두만강가에 도착합니다. 1997년 6월 장대같이 내리던 소나기가 그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소년은 외삼촌의 손을 꼭 잡고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두만강 건너편에는 중국 훈춘의 마을 불빛들이 보입니다. 소년은 그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강으로 들어가자마자 수심이 깊어지더니 소년의 키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센 물살로 인해 소년은 외삼촌과 함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외삼촌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소년은 계속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보이지 않는 외삼촌을 애타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소년은 바로 외삼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기진맥진한 채로 계속 떠내려가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온 힘을 다해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소년은 구사일생으로 중국 땅에 겨우 도착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배를 끌어안고 추위에 몸을 떨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외삼촌을 부릅니다. 삼촌! 그러다가 소년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허공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추위에 떨며 또 울다가 소년은 지쳐 쓰러집니다. 당시 소년의 나이는 만으로 1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만강가에서 그냥 그렇게 버려진 채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소년은 건강하게 장성하여 지금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람된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한 소년이 어른도 죽어 나가는 두만강에서 급류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었던 소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국에서 그 어렵다는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일반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만강가에서 하늘을 향해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저의 눈물의 절규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제가 사실 하나님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 신음하는 당신의 창조물인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죽음에서 구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불법 체류자로서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될 위태로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을 때 주님은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몽골의 사막을 지나는 험난한 여정과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저의 인도하심을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해 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든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든 진심으로 갈급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적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도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수많은 기도에 대부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로 1년에 2번 정도 중국으로 오셔서 한 주 정도 선교를 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곤 하셨는데, 처음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저에게 유일한 신은 김일성, 김정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는 중국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한 3년 넘게 지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성경책 한 권과 당시에 그 찬송가 반주기라고 있는데요. 그 반주기 하나를 선물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노가다를 하고 저녁에 홀로 숙소에 들어가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찬송가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고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들었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밀려왔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정말 찬송을 부를 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여기까지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 저녁마다 참 긴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찬송과 반주기로 찬송을 밤새껏 부르며 잠에 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살기 힘들었고요. 하루라도 찬양을 안 하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유일한 친구,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셨는데요. 중국에서 그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죠. 만일 공안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이 되는 거죠. 저의 중국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제발 무사히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되지 아니하고 하루 세끼 밥을 배불리 먹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공안에 체포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던 숙소에 공안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영종 파출소 구류소에 저를 수감을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안전하게 중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인원이 차면 함께 트럭에 실어서 북한으로 내보내는데요. 저도 영종 파출소에 수감이 된 채로 강제 북송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넘게 수감이 된 채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고 아직 좀 더 살고 싶고 살아서 하나님은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식하면서 벽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시면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할 길을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감금되어 있던, 제가 수감이 되어 있던 파출소 열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간 그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는지 열려져 있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째 기도를 마치고 일주일째 되는 날 제가 우연히 감옥의 문에 열쇠가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고 파출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도에는 그렇게 많던 공안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다들 방 안에서 TV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TV 시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복도를 나와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제가 가는 길 앞에 지프와 트럭들이 가려져 있어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는 길 옆에 트럭이 가리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를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의 문을 열고 감옥을 나왔던 것처럼 그 기적을 저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고 저는 당당하게 그 파출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피할 길을 따라 감옥을 나오는 파출소를 탈출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몽골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몽골로 오려면 그 내몽골을 거쳐서 몽골로 통하는 루트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루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루트를 통과하려면 경비대원들, 공안 경비대원들의 어떤 그 조사를, 그 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나 이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호구 이런 게 없으면 절대 통과할 수는 없죠. 당시 저는 불법 체류자였고 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명백히 그 신분증 안에 있는 얼굴과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지금 그 신분증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비교해 보셨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는 그 신분증으로 몽골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정말 경비대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확인 못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몽골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사히 몽골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만을 믿고 담대하게 몽골로 향했습니다. 공안원들이 검사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공안원들이 서너 명이 버스에 올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 가면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내민 신분증, 그 신분증에 있는 사람과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명백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확인을 하고 저에게 가라고 통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저는 지금도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안원의 눈을 가리시고 또 한 번 저를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사히 몽골로 도착을 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몽골로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한 3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몽골에 가서 저희가 이제 도착하면 탈북민이다라는 어떤 신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몽골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몽골 정부에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북민이고 여기까지 어렵게 왔고 몽골 정부의 도움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으로 가길 원한다라는 어떤 청원서를 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정말 그 몽골로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서인지 정말 성령이 제 안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런지 통상적으로는 도와주십시오,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문구를 적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몽골 관료가 저에게 와서 저를 구타하고 이렇게 심하게 구타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북한에서 온 애는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체격도 괜찮고 보기에 이렇게 왜소해 보이지도 않고 당시에도 한 이 정도 체격이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북한에서 온 애가 같지 않고 정말 너무 당당하고 어떻게 그리고 몽골 정부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는 북한 애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 애가 같으니까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한테 꿇어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저는 그때 하나님께 또 꿇어 엎드려서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단지 몽골 정부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불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저를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또 이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또 이런 생각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중국에 나가면 또는 북한에 나가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너의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를 쓰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든 또는 북한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온 일행들에게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고 한 친구는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요. 어린 친구에게 정말 나도 정말 같이 한국까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다. 나는 비록 한국에 못 가지만 너는 한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내 몫까지 다해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 일행은 한국으로 가는 날짜와 저는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짜에 그 몽골의 관료가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다. 좀 전까지 너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너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 내렸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중국 관료가 분명히 너는 북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를 그냥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키던 몽골의 군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언어는 통하진 않지만 조용하라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갇혀 있는 구치소 안에서 계속 할렐루야 외쳤고, 나중에는 그 군인이, 저를 지키던 군인이 저를 따라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쉬운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할렐루야 외치면 제가 아멘하고, 그 친구가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 친구가 아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자동적으로 아멘하고요. 그 친구가 또 할렐루야 하면 제가 또 아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다가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전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계를 그 친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이 시계를 나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주신 시계인데 이 시계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 친구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런 의미로 저는 그 친구에게 시계를 전달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나이가 이제 20살이었는데요. 이제 만으로 19살이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정말 낯선 곳에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늦은 나이에 20살 나이에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면 살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한국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릴 적 제가 힘들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일과 그리고 탈북민을 보호하는 그런 변호사의 꿈, 인권 변호사의 꿈을 저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공부를 북한에서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에 지금 20살이 돼서 왔는데 게다가 거의 까막눈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는,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강렬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믿어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해보자, 그리고 좀 더 고민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은 해주셨지만 정말 정말 믿어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법조인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고요. 정말 한 걸음 법조인에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정말 법이 너무 어렵다는 것들을 체감을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어도 법대 수업을 들어도 도저히 교수님들의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교 1학년 때 헌법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갑자기 돌발 질문 하나를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꽤 큰 강의실이었고요. 수강생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제가 한심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학생은 다음 시간까지 반성문을 쓰고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서 가져오세요.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요, 여러분. 23살에 반성문, 학교 수업을 듣다가 반성문 써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고, 근데 그것보다 더 걱정인 건 내가 과연 이 어려운 법을 공부해서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너무 크게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뭔가 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 공부를 마치고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요. 성적을 보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과목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과목에 C 학점을 받았습니다. 참 자기감이 들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C 학점을 받는 정말 실력 없는 학생이 어떻게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도 이제 학교 석차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 성적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 저보다도 성적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이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인데 어떻게 저보다도 더 성적이 안 좋지? 어떻게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들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갑자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하면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법조인의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공부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로스쿨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로스쿨 경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또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도 정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 이제 소위 학점 기계라고 하는데요. 성적을 잘 받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성적을 잘 받는지를 아는 친구들이 로스쿨로 많이 오는데요. 그런 친구들과 또 한 번 경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3년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시험을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3년을 마치고 졸업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변호사의 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고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처음 응시를 하고 정말 변호사가 되는 그 진입 장벽은 높구나
것을 한번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졸업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변호사 시험 도전은 실패로 예, 그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또 도전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렇게 연거푸 변호사 시험 4번 탈락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변호사의 꿈, 북한인권 변호사의 꿈을 제 마음에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험까지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또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 4년 5년이라는 그 과정이 참 긴 시간인데요.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5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력과 힘과 에너지를 주셨어요. 저는 하루에 정말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순수 공부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까지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홀로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시험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원 커리큘럼이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이거든요. 저는 아침 7시 제일 먼저 학원에 가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밤 12시 문 닫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라는 건 한 1년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학원 수업이 12시에 끝나면 집으로 가서 쉬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맥주를 한잔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는 그때 또 가방을 들고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3시간, 4시간 정말 쓰러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체력이 바닥이 날 때까지 저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 정신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아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요, 짜장면을 주로 먹었는데요. 짜장면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룩 먹고 빨리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매일 짜장면을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어디 화장실을 갈 때 늘 뛰어다녔고요. 정말 분초를 아껴서 마지막 5번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보는 내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는 중간에도 정말 시험을 보면서 정신이 없거든요. 정말 초를 다투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시간에 전 시험을 치다가도 하나님 끝까지 저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전 하나님께서 꼭 저를 변호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합격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하는 날 저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예,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5번째 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선물로 합격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외에도 사실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어떤 기적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해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만 기도한 건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조용히 살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80 되셨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어 올 수 있었고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3만 4천여 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한번 기사화돼서 나간 적이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단 법원에 인천지방법원에 재판하러 갔는데 재판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재판장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영현 변호사님, 기사 잘 봤습니다. 정말 단순히 기사를 잘 봤다는 말 한마디인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너무 따뜻했거든요. 정말 그 어떤 말보다 정말 힘이 되었고요.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인 저를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판사님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참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따뜻한 식사 한 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사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인권 개선과 그리고 탈북민들의 어떤 정착을 돕는 인 건데요. 얼마 전에 북한 이탈 주민 법률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또 탈북민들의 법적인 문제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혹시나 저의 나눔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적 평화통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